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바꾸시군요. 저기 여선교회 활동하시던 분들은 아마 그 지방에 하실 때 저를 만나 뵀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요강단에서 지방에 때 설교를 하기도 한 기억이 나니까 아마 제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이고,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처음 뵈실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윤 목사님이 늘 그거를 저한테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똑같이 늙는데 누구는 머리가 세고 누구는 시꺼멓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농담조로 말씀하시는데, 원래 30년 정도 목회를 제대로 하면 다음에 두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머리가 하얘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벗겨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교회 목회 그만하고 학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주의를 기억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한 30초 정도 우리 짧게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기대 그 이상을 성취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학부생이 1,100명 있고요. 대학원생이 7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00명. 신학교, 단일 신학교 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학교입니다. 교수님들은 52분이 계시고요. 예년과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학부생들은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면은 신학사학위도 나오고, 또한 동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용 영어과도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요. 혹은 종교 음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피아노 학과를 졸업하고 또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또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전공을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가능한 한 학교에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기숙사를 들어가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목사님이랑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자랑을 좀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좀 유명한 신학대학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장로교 신학대학이나 충신대학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각 학과라고 하면 저처럼 이론 신학을 하는 조직 신학, 신약 신학, 구약 신학, 이런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보통 좋은 학교들은 3분이 있습니다. 3분. 2분 있는 데도 있고요. 침례신학대학은 몇 분이 있을까요? 각 학과마다 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이나 또 실력면이나 또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신 아주 학식으로도 훌륭하고 인품도 있으시고 목회적 경력도 있으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명 받으시거나 혹은 주변에 신학교를 소개해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연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가 결국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살아야 여러분들을 나중에 섬길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건강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살게 되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꼭 함께 호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특별히 성산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 또 사모님, 또 특별히 여선교회 통해서 지방에 통해서 만난 여성교회 집사님들, 또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대표 기도하면서 저보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으신 분은 젊으신 분대로, 그리고 또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이 좀 많이 계신 분이 어디 좀 있으신가? 많으신 대로,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또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또 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품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라도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큰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꾸는 그 꿈보다 더 커다란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는 15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모교회였던 서울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십시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15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 저에게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저 이동원 목사님처럼 저 자리에서 어디 여의도 교회도 아니고 여의도 침례교회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저 이동원 목사님 저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2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그 꿈을 23년 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1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 목회도 하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사역하고 교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여러 학교들 신학교들을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23살 때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직신학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을 주셨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매우 긴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교수가 될 나이가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은 다른 동료 교수들과 함께 침례교단의 미래를 꿈꾸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윤 목사님, 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꿈을 세우시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죠. 왜 힘이 들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했어요.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 이중의 박해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 재산 다 내려놓고 동굴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로 피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동굴 안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동굴 안을 굉장히 미로처럼 만들어놔서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을 가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동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마치 미로처럼, 개미굴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계략을 하나 만들어내요. 뭐냐면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동굴 문 앞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몸이 타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말려서 죽이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 동굴 앞에 또 역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불로 화형했다 그랬죠? 동굴 앞에서. 지금 동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영적인 형제 자매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고 딸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 동굴 바깥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냄새 맡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그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그 냄새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으면서도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붓을 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야 너희들 참 잘했다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기분 나쁘시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여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친절하게 제가 만들어놨죠. 뭐예요? 믿음. 또 뭐 있어요? 사랑. 또 뭐 있어요? 소망. 어디서 많이 봤죠?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보통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믿음에 뭐라 그랬어요? 역사 그랬어요. 우리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역사를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생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움직이고 생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이 있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였기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아픔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주님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산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의 간증이 담긴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이따 앞으로 돌리시고요. 어려운 말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보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으시니까 조금 이따 보고. 예.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아르구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르구라고 하는 말은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르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보면은 주인공을 지키는 세 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용사의 이름이 아르곤입니다. 칼 가지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칼 가지고 막 그 종횡무진 누리면서 열심히 싸우고 주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을 쓰는, 애쓰는, 노력하는, 움직이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애를 쓰고 있는 믿음이고 또 움직이고 있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 속에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따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 준행하는 그 삶의 움직임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형님과 둘이서 자취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형과 또 중학생이었던 저 둘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면 형님과 함께 리어카를 끌고 이제 장사를 했어요. 이제 여름에는 밤중에 그 얼린 그 제빙기로 얼린 아이스 케이크라 그러죠. 요즘은 아이스크림이라 그러는데 아이스 케이크를 밤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리어카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수업 마치면 팔러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밤중에 이제 그 큰 다라라 그러나 큰 저기 있죠. 그 다라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막 해가지고서 밤새 부풀려 가지고서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 날 이제 수업 마치면 가지고 가서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한 달, 두 달 살다가 집을 이사 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 집주인이 우리가 돈이 없는 걸 알아서 보름 만에 쫓겨나서 길거리로 내앉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이 입학 원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보통 한 5분, 10분 하거든요. 저는 딱 30초 걸렸어요. 이 분이, 이 교수님이 다른 걸 안 보고 제 주민등록 등본을 딱 보시더니 자네 이사를 많이 했구만, 나가보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 공부할 만큼 고생했다 이거죠. 그때 제가 그 주민등록 등본이 4장인가 됐으니까 이사를 하도 많이 가서요. 3년 동안에 15번을 갔으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님 소개로 서울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당시에 조효 목사님이 담임을 하였고, 그 후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막 하실 때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그 어떤 종교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물가토 같은 저에게, 말 그대로 이 아이스 케이크 팔던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핫도그 만들어서 팔던 그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인생의 참된 목표와 삶의 방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케 하셨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요,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죠?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목소리가 커서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세주만 하고 주님은 나중에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일까 보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매일 하루하루 삶의 질고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저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여러 번 내가 성경 공부도 참여했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시고 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자기 명함에다가 참 누구 무슨 교회 장로 그러면 이 사람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구나,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믿음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사기 안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명함에다가 무슨 교회 장로 그러면 이게 사기꾼 아니야? 무슨 교회 목사 이 목사가 여기 왜 왔지? 예.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크레딧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이 크레딧이 없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길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크레딧을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길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어지고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때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를 몰라도 돼요. 세 번째 줄에 빨간 글자로 읽으면 피스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믿는다라는 말이 저렇게 생겼구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네 번째 줄에 영생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저렇게 생겼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피스토스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조의 영생이구나.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첫째 줄에 영생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 줄에 영생이랑 생명이랑 여러분 옛날에 성경 암송할 때 이거 그 중에 하나인데 영생 앞에는 영생 그랬고 왜 뒤에는 영생이라고 안 그러고 왜 이 생명이라 그랬지? 의문 같지 않으셨나요? 저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이 두 번째 줄에는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네 번째 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11절 헬라어 편에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조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잘 몰라도 같은 거구나. 이 정도 되시겠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조에를 얻습니다.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성경과 굉장히 다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할 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맡겨주셨으니까 그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헌신 잘하시고 충성하세요. 이거 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맨 밑에 뭘로 나와 있냐면 피스토스.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 있고 믿음은 약간 하급 것이고 충성은 위의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그 믿음 뒤에 뒤따르는 충성이 따라온다 안 온다? 온다. 말로만 믿는다 있다 없다? 없다.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이 올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뭐 좋은 거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의 관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주는 건데 죽도록 충성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관을 준다 그랬어요. 이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그때의 그 단어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피스토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역시 조에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말씀은 사람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부여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뒤따른다? 충성,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제가 다른 얘기를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왜 옛날에는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생겼는데 왜 오늘날에는 욕먹는 신앙인들밖에 없느냐? 그것은 믿는다는 말과 그 믿음 뒤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고, 그게 믿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도 말로만 예수 믿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 문제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그 그리스도의 뒤를 뒤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믿음입니까? 실천하는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 주인이 되어지는, 진정 삶으로 주인 되어지는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사셔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 참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함 가운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곡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나귀 등 위에 모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나귀 등 위에 많은 짐을 싣고 한 농부가 그 장터로 나아갑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그 힘든 비탈길, 고갯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이 농부가 쉬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더워서 밀짚 모자를 딱 벗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고 이 모자를 그 당나귀 등 위에다 살짝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귀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등 위에다가, 어깨 위에다가 밀짚 모자 하나만 더 얹어도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쓰러져서 죽어버릴 것만 같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사야서 43장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물을 마시는데 그걸 보고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신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야고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로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결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을 만큼 아프고 슬플 때입니다. 저는 얼굴은 곱상하게 생기고 고생을 안 해본 것 같지만 저는 죽을 만큼 아파 보았습니다. 4년 전에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건강을 자부하였던 저에게 이 암이란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인정도 안 돼요.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영원 위해서 살겠다라고 지난주에 수십 년간 밤에 잠도 안 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언제 내 생명이 다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감과 두려움도 마음속에 같이 공존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2번 수술을 받았고요. 또 항암 치료를 2년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언제까지 받는 것이냐? 자기의 몸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원래 3년이 계획이었는데 2년 조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몸이 회복이 되지를 않으니까 더 항암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몇 번 그래서 병원을 갔다 빠꾸 맞고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항암 치료는 몸이 견딜 수 있기까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건강하게 잘생겼죠. 예, 아픈 사람 같지 않죠. 6개월만 더 지나면 병원에서도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찾아온 뜻밖의 어려움이었지만은 저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예, 믿음도 훨씬 더 많이 자라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동일한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또 함께 공감해주는 선한 능력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어려움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인생 가운데 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외동이었던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 인생에 진짜 한 번도 제 암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시련이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불러가셨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힘들게 투병 생활한 것을 일의 아픔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일의 아픔이라고 하면 아들을 잃은 독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몇일까요? 99, 999 아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아픈 쓰라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저희 곁을 떠난 지가 이제 3년 반이 조금 지났어요. 겨울에 하나님 품에 갔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이가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아이가 있는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장례식 이후에. 제 인생의 시계는 3년 반 전쯤에 그냥 탁 하고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픔, 그 슬픔을 아직까지 견디지 못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아이를 떠나보낸 그 계절이 되어지면 저나 제 아내는 몸이 그냥 아파와요. 한 몇 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몸이 아파옵니다. 아이와 저의 관계 매우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힘들게 유년 생활을 보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큰 꿈 중에 하나는 제 자녀에게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주어야 되겠다. 이게 늘 제 마음속에 큰 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어렸을 때나 청년의 때나 우리 집 식구들과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나 서슴없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와 헤어질 당시에 이제 제 아이는 유엔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빠의 조언을 따라서 그 유엔에 가려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좀 미리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역 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의 산소호흡기를 떼던 날에 그 통역 장교 합격 그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그 통지서 받아들고 얼마나 서럽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아주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아이와 마지막 이별하는 날 썼던 짧은 글이 있어서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연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주연이가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호흡기를 떼고 장기 이식 수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사는 죽음이라 하지만 곁에서 몸을 만지면 아직도 따뜻하고 가지런히 숨쉬는 것을 보고 있으니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연이에게
언젠가 엄마 아빠가 죽게 되어서 뇌사 상태가 되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장기기증하고 화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연이가 먼저 갈지는 몰라서 의견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애써 위로해 봅니다. 이제 주연이가 자신의 장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7명의 사람들이 이 일로 새 삶을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술이 집도되는 동안에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연이가 짧지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주연이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 물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만 또 우리 가정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고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당나귀 등 위에다가 모자 하나만 더 얹혀줘도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몸이 아플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죽고 싶을 만큼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당할 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 잘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불타오르는 그 식구들, 형제들, 부모들의 살레음을 맡으면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한 가지 칭찬받은 것이 있는데요. 화면 넘겨주세요. 앞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세 번째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라고 했는데요. 수고,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포스는 매우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다라고 하는 콥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냥 보통 수고한 게 아니라 얼마큼 수고한 거예요? 채찍으로 맞을 만큼 굉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아픔을 동반한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코포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몸에 채찍을 맞는 것처럼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서 또 사랑하고 힘들어도 또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고 코프트, 채찍에 맞는 것과도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코프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또 쓰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뭘 맞아요? 채찍질을 맞아요. 그게 코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설명할 때도 이 코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수고가 아닌 거죠.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찢겨 나아가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죽을 뻔한 그 고통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통처럼 이 사랑에 대한 수고를 감당한 것이라. 그것이 사랑의 수고, 코프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만이 아니라. 저 남편 내 보기 싫은데 저걸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 저 화상?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한테 자꾸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성도를 향해서 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져? 어떻게 좋은 마음을 좀 가져보겠는데 이런 어떤 감정의 수준에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채찍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는,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해보셨나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코프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에요. 한 몇 달 좀 지나고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좀 큰 슬픔이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보면 내가 주연이를 후회함 없이 사랑했었다라는 마음이 들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 비록 그것이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내가 왜 아이한테 이렇게 잘 못했을까? 왜 아이한테 이렇게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돈이 많았겠어요? 뭐 환경이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주어져 있는 환경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아낌없이 사랑했고 서포트했고 섬겼고 지도해줬고 또 사랑해주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저희들한테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는 조직신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까지 내어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쓰라린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절규에 찬 마음,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셋이면서도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적인 뜻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똘똘똘똘 뭉쳐져서 서로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사랑의 본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잘 따라요. 나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분냄이 있고 내 마음에 정죄가 있고 내 마음이 화가 있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 있고 증오가 그런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면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교회 성도에 대한 분노, 목사에 대한 분노,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비판할 게 많은지 하여튼 입만 열면은 머릿속에 입에 그냥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 도적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이고 내가 살면서 마음 좀 더 크게 쓰면서 살아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용서하며 살아야 됐는데 내가 좀 더 품어주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 내 식구들, 교회 성도들, 또 회사의 동료들,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유감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후회함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오늘 헤어져도 결코 유감이 없을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기를, 사랑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한 저의 삶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또 말씀을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분냄과 싸움과 다툼과 마귀의 더러운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사랑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와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